같이 공동 기도문 하고 그 다음에 짧게 묵상 기도하고 찬양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교회의 오랜 전통인데 하나의 마음으로 신앙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성령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당신이 회복하시고 당신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나의 요새시며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며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왕의 왕이시며 우리가 예배할 이유입니다. 주님은 참 사랑이시니 사랑을 아는 자들마다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먼저 좀 기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삶에서 벌어집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서는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병에 걸리고 또 어딘가에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내 인생을 내가 모릅니다. 우린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발냄이사 내 손 잡아주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험한 일 가고 가도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발냄이사 내 손 잡아주소.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영광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성령이여 금성을 성령이여 금성을
좁은 이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 성령이여 금성을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걷지 말게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아버지여 날 붙드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마지막으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아버지여 날 붙드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다시 한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어. 마지막으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기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 설교자의 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손님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수고스러운 하루를 살아갑니다. 고된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으로, 내가 듣는 말씀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로, 그 자체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 각 사람에게 찾아와 마음 변화시켜 주시고, 각 사람의 상황을 어루만지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그 삶에 들어가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 그 모든 걸음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가시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도 그 어떤 단체도 아니라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가지를 더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시간 많고 돈 많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바리새인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한평생 그냥 어부로 살다가 죽을 자들, 이스라엘을 배신한 세리 같은 자들, 이름 모를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너는 이걸 위해 태어났어 라고 듣는 그 사람들이 큰 일을 하라고, 다른 걸 꿈꾸고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살라고 그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주변에 공고한 사람들을 위해 좀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들로스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들이 더 큰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 매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고 내 주위의 공고한 자들이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자리를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곤고하게 살아갑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날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조금의 기회를 얻지만, 능력을 얻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 그런 자들에게 찾아와 그 아픔을 만지시고 손 내미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붙들라. 내게 너에게 더 큰 일을 주겠다. 다른 일을 주겠다. 다른 걸 궁금해 해주겠다.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왔는지 알려주겠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영광을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너희에게 나를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걸 위해 달려가는 자들, 평생 물고기나 잡다 끝날 자들에게, 평생 돈이나 세다 끝날 자들에게, 평생 구걸이나 하다 끝날 자들에게 하나님 그런 걸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걸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자리에 두길 원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삶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지만 베드로 안에 담긴 것, 요한 안에 담긴 것,
그리고 안드레 안에, 사도들 안에, 제자 안에, 바울 안에 담긴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안에서 이루시는 이가 큰 일을 행하실 걸 믿습니다. 선한 것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곤고한 자들이 그저 그 곤고함에서 벗어나서, 그 질병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그 곤고함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흙으로 빚은 받아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돈 벌고 직장 잃으면 그만두고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여전히 작게 여깁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오늘 하루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작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다시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무익한 삶 속에 영원함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무엇 때문에 애를 쓰고, 무엇 때문에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누가 나를 만드셨는지,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매일매일의 예배드립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태도 잃지 않게 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주님께 손들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렇게 없도록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졸로 치자 하니 다윗이 급게 하였으나 그의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묻자가 이르되 하면 따라잡게 나을까 하니 그에게 대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한치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다윗은 400명을 보내고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물도 분을 주었으니 밤에는 4일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 드렸습니다. 그가 먹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가 그랬으나 내가 속한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노래방 엔딩곡이죠. 하람이 형이 꼭 마지막 때 그걸 기깔나게 부르는데 지금 머릿속으로 부르고 있을 거예요. 자, 어려운 본문이에요. 늘 그랬지 않냐고요? 아니요, 어려운 본문이에요. 어려운 본문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어려운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죠. 우리는 삶을 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삶이 힘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들어올 때부터 힘들어요. 그렇죠? 삶이 평안해.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요. 삶이 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해. 그럼 예배자리 들어올 때부터 약간 은혜롭게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수련회가 끝난 다음 주일 예배는 그렇게 은혜롭고 샘터 모임이 잘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예배 드리기가 힘들냐면요, 두려울 때 그래요. 두려울 때. 사람이 무서우면 신경학적으로 신경이 위축된대요. 사람의 신경이 쪼그라든대요. 한쪽 중심으로 모여든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마치 그걸 형상화하듯이 굉장히 좁아지고 우리의 시야도 굉장히 좁아져요. 두려우면 들리지가 않아져요. 기도의 깊이는 말이죠, 용기를 요구해요. 관계의 깊이 역시 용기를 요구해요. 어떤 사람이랑 깊은 관계를 하고 싶어요?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랑 깊은 대화를 하고 싶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제가 이걸 이번 주일 어저께 경험했어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6개월짜리 된 애기 유신이라고 있거든요. 그 애기의 유모차를 갑자기 이렇게 드르륵 밀고 요 앞에다 딱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 집사님 입장에서는 이 애기가 그냥 내 앞에서 말씀 듣는 게 좋았나 봐요. 근데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시작할 때쯤에 갑자기 애기가 슉 나와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애기가 앞에 나오니까 목소리를 했는데 생각보다 마이크가 큰지 이건 저만 봤는데 애기가 갑자기 마이크 소리가 들리죠? 이러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얘 울면 안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소리가 조금 낮고 기가 막히게 부장 선생님은 그 소리를 캐치하고 이 앞에 있던 애기는 중간에 다시 끌려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두려웠죠. 전도사님이 두려우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두려우면 그래요.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와중에도 마음이 두려운 자는 들리지가 않아요. 은혜를 받는 삶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용기라는 단어가 오늘 단어의 키워드예요. 한 번도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용기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용기를 제가 이렇게 정의 내리고 들어가고 싶어요. 용기란 우리가 당면한 그것을 직면한 것이다. 우리가 한테 마주친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은 용기를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그것에 반응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반복되는 삶 속의 용기예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볼게요. 지난주 말씀에 다윗이 10년 동안 떠돌이 시간을 시작하는 그런 좀 단계였어요. 이제 막 사람이 처음 모이고 그때 이미 시작부터 다윗은 이게 맞나 싶은 상황을 경험했죠. 지난주 설교 기억나죠? 뭐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뭐 가가지고 구원해 달라 그러고 끝냈는데 억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치라 그러고 그걸 매일 반복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러면서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처해졌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다윗은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오늘 말씀은 그 10년이 끝나갈 무렵이에요.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고 이제 사무엘 하가 들어가면 다윗이 7년 반이더라도 헤브론에서 왕이 되거든요. 이 끝나갈 때쯤에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다윗이 그 10년을 지나면서 배운 지점이 있어요. 다윗이 10년의 마지막, 그러니까 뒷부분에 있을 때 사울을 2번 살려줘요. 그 2번 살려주는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나발이라는 어떤 미련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엄청 부자였는데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쓰여요. 본명이 나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나발 뜻이 미련한 자거든요. 언너무 부모가 자녀 이름을 미련한 자로 지어요.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쨌든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왜 미련한 사람이냐? 다윗이 600명 있으니까 그 목자들을 보살펴줬거든요. 위협으로부터 보살펴주고 돈을 많이 버는 축제 시기에 우리에게 좀 먹을 걸 주면 안 되겠냐. 좀 합당한 요구를 한 거죠. 근데 도움받을 거 다 받고 나서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어떤 미련한, 요즘에 미련한 어떤 놈들이 주인을 물더라, 개가 주인을 물더라 하고 막 다윗을 비꼬아요. 다윗이 야마가 돌죠. 야,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여서 내가 살려두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서 살려둔데 이 미친 새끼가 기름 부음 받은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주인 무는 개로 만들어? 내가 지금 사울을 살려주고 안 죽이려고 버티는데 죽이자 이러고 칼을 뻗고 달려가는데, 그걸 듣고 그 부인인 지혜로운 여인 아비게일이 달려가서 엎드려서 음식 나눠주면서 그러지 말라고 말려요. 그래서 아비게일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나중에 당신은 분명 왕이 되실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해요. 다윗이 그걸 듣고 화를 품고 돌아가면서 하고 삼키는 그 때에 바로 다음날 나발이 죽어버려요. 다윗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언제든 내 복수를 갚으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언제든 나에게 그 자리를 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언제든 나를 돌이킬 수 있구나. 마지막으로 사울한테 다시 찾아가요. 창을 훔치고 물병을 훔쳐서 말해요. 난 당신 안 죽일 겁니다. 안 쫓아올 거죠? 사울은 말하죠. 입으로는 안 쫓아올 거야. 다윗이 그 사울의 눈을 보고 알아요. 안 끝나는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요? 블레셋으로 다시 내려가요. 10년 전에 블레셋으로 내려갔던 다윗은 가드로 내려가서 미친 척을 했어요. 10년 후에 다시 블레셋이 내려가요. 블레셋 인간은 도대체 다윗을 왜 받아줬을까요? 가드왕 아기스의 입장에는 이래요. 10년 동안 도망 다녔잖아요. 핍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서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얘가 도무지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는, 이스라엘에 원한이 많은, 야, 10년 전에 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우리 가드에 있는 골리앗을 죽였던 애가 드디어 우리 편이 됐구나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다윗을 환영해줘요. 근데 이 일은 다윗한테 좀 끔찍한 일이에요. 왜냐면 10년 동안 다윗이 버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땅 안 떠나려고 버텼어요. 어떻게든 그래도 하나님의 땅에 붙어 있어 보자.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여러분 이해되게 해줄게요. 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부모님이 교회에 있는 분들은 부모님이랑 교회 올 때마다 싸워요. 샘터엔 성격이 다 안 맞고요. 샘터 사람들은 다 나한테 상처 줘요. 담임 목사님이 찾아와서 맨날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막 불러 세워요. 직접적으로. 예배 시간엔 예배가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요. 나한테는 수많은 봉사가 몰려오고요. 안 하면 정죄와 죄책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10년 동안 붙어 있었어요. 노력했어요. 애썼어요. 어떻게든 이 교회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떠났어요. 이 말을 알겠어요? 그 씁쓸함과 곤고함. 아, 내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떠나야만 살겠구나. 이 사울 이 새끼 진짜 멈추질 않는구나. 예.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내가 블레셋에 투항해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불명예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예.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늘 그때마다 신앙생활에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그것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대다수는 추상적인 말로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인정이라는 키워드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뭘 할 때마다 자기의 간증과 나눔에 그런 말들이 들어가요. 인정받고 인정 안 받고, 인정받고 인정 안 받고. 어떤 그런 설교가 아닌데 그런 말이 막 나와. 누군가에게는 선택, 나는 이건 선택하고, 누군가에게는 가정, 누군가에게는 연애, 누군가에게는 행복, 누군가에게는 성취. 있어요. 각 사람마다 그 단어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자녀.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해도 다 자녀 얘기밖에 안 해. 다 거기로 적용이 돼. 다 그 얘기밖에 안 해. 무슨 얘기밖에 자기 행복밖에 얘기하나.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이렇게 하면 내가 기쁠까 안 기쁠까. 이렇게 하면 성공할까 안 성공할까. 늘 매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신앙의 성숙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단어를 내려놓게 할 때 그래요. 이스라엘 땅이라는 그 단어, 내가 10년 동안 붙잡아 오려고 했던 그 단어를 내려놔야
그래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얘기가 들려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계속 붙잡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봐봐요. 내가 신앙을 잘함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인정을 구한 거예요? 인정을 구한 거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난 주님을 섬기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해서 인정이라는 우상을 성취하고 싶으니 나에게 빨리 그것을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가스라이팅 당했던 거, 난 주님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성취하고 싶으니 그것을 빨리 나에게 주시옵소서. 난 주님을 통해서 평안한 삶, 안정된 삶, 떠돌지 않는 삶이라는 걸 성취하고 싶으니 그것을 빨리 나에게 주시옵소서 말한다면 옆에 듣고 있던 사단이 듣고 옳다구나, 저걸 건들면 저 새끼는 무너지겠구나 하고 시험을 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주님, 나에게 이것을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연단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오늘 나눔할 때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나눔하면서 뭔 얘기를 계속 반복하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들어봤더니 너는 하나님이 이거 연단하시고 계신 것 같아. 네 나누면 계속 이 얘기밖에 안 나오더라. 이거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 드리겠다. 다윗 볼까요? 블레셋 땅에 갔어요. 가서 어떤 일을 경험해요? 아기스는 자기 옆에 탁 붙여놓고 싶어요. 근데 방백들의 눈치를 봐요. 왜냐면 블레셋은 혼자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5명의 연합체제였거든요. 한 군주가 데려오니까 나머지 군주들이 약간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니까 저기 변방의 시글락 땅에 살아, 미안해 하고 보내요. 그런데 다윗한테는 땡큐 베리 머치 소머치죠. 왜? 이스라엘 근처에 있으니까 혼자 딴짓을 해도 걸려요, 안 걸려요? 좀 안 걸릴 수도 있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약간. 근데 또 심지어 왕이 또 미안해. 두 번째, 그렇게 이제 맨 10년을 떠돌아다니고 이 바위에서 잤다가 저 굴에 닿는데 시글락이라는 성읍이 주어져요. 침대가 생겼어요, 여러분. 10년 만에. 감동이 없구나. 침대에서 다 자가지고. 어땠겠어요? 그러면서 그 땅에 누워서 다윗이 뭘 해요? 포기해요? 이젠 됐다. 이 정도면 살면 됐지, 그래요? 아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아까 교회 쫓겨난 그 사람이 비유를 다시 가져오냐면 그러고 교회 나가서 밖에서 복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걸리면 안 되니까 이런 거죠. 영업직을 하는데 물건 팔아야 되는데 물건 팔면서 자꾸 복음 팔아. 걸리면 안 되니까 회사에서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영업을 잘. 다윗이 그래요. 아말렉 사람이랑 막 다른 사람들 다 죽여놓고 아기스 왕한테 가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다가 이렇게 오늘 넘겨가지고 이 수급을 얻었지 않습니까? 막 개 구라치면서 다녀요.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얼마나 매일매일 긴장되는 인생이에요. 누구밖에 붙잡을 게 없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떠났어요. 누가 간절하겠어요? 하나님이요. 왜요? 사무엘상 앞전에 보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을 스스로 떠나서 블레셋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블레셋을 모두 무찌르고 다시 스스로 돌아오거든요. 하나님도 블레셋 갔다 스스로 돌아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미. 누굴 붙잡아요? 하나님. 하나님, 날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간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붙잡는 그것을 내려놔야 그 다음 하나님만이 주인이 돼요. 미안하지만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이랑 여러분이랑 평생 싸우는 원리. 그리고 그 길을 다윗은 가고 있어요. 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블레셋이 이스라엘이랑 전면전을 뜨기로 해요. 아기스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나도 좋은 장소 하나 킵해놓고 있었지 하고 자기 이제 다윗을 불러와요. 야, 다윗 이제 오늘 내 공로를 일으키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회를 줄게. 또 기회 주는 마음으로. 그런데 다른 방백들이 이렇게 들어요. 다윗은 일단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졌다. 피하고 속였다가 이제 도저히 못 피하는 때가 왔다. 야, 조졌다. 씨. 어떡하냐? 근데 갑자기 다른 방백들이 화를 내요. 아니, 지금 다윗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저 사람을 데리고 왔다가 괜히 우리 군 사기가 떨어지면 어떡하고 막 저 사람이 배신하면 또 어떡하고 막. 아기스는 아니야, 믿을만해. 얘 얼마나 믿으면 수급도 많이 가져왔는데 다윗이 없어. 큰일 났다. 그 수급 이스라엘 수급 아닌데.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설득을 못해서 아기스가 다윗한테 들어가요. 야, 미안하다 다윗아.
내가 진짜 설득하려고 해서 네가 그때 공로를 주려고 했는데 진짜 너가 블레셋에서 영광을 받을 기회를 딱 주려고 했는데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얘네가 반대가 너무 거세서 그 다윗이 진짜 갑자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내가 지금 전쟁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왕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진짜 안 됩니다. 진짜 미안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진짜로. 그러면서 이렇게 아니 말하면서 다윗이 속으로 어땠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러고 돌아가요.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얼마나 쫄려요 여러분. 이해돼요?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구라쳐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요? 다윗의 인생이 어땠게요?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울이 와요 이러면 막 새벽에 일어나서 뛰어가야 되고 자려고 하면은 잠 들려고 하면 사울이 와요 이러면 또 뛰어가야 되고 긴장하고 눈치 보고 긴장하고 눈치 보고 블레셋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는데 아말렉은 무찌르는데 사울이 하지도 않는데 자기는 그 일을 하는데 거짓말 들킬까? 문제가 일어날까? 이스라엘로 불러가면 어떡할까? 이러면 어떡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긴장하고 눈치 보고 긴장하고 눈치 보고. 이 삶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삶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삶이라는 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삶이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만드는 삶이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긴장하고 눈치 보고 긴장하고. 다윗의 10년 동안의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그게 다윗의 반복이에요. 반복되는 삶. 하나님은 다윗의 나그네 인생을 사랑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왜요? 하나님 눈엔 그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을 떠나 하나님의 집을 잃은 사람들, 나그네 인생들, 긴장하고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인생들. 남의 집에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아무리 집주인이 잘해줘도 긴장하고 눈치 보게 돼 있어요. 미국에 있어보면 알아요. 이 집 저 집 제가 2달 반 동안 19개 주 돌고 왔거든요. 알아요. 어딜 가든 어떤 집에 들어가든 나를 아무리 편하게 대해줘도 긴장하고 눈치 보고 긴장하고 눈치 보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왜? 나는 객이니까요. 나는 손님이고 난 나그네니까요. 나는 집주인이 아니니까요. 근데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본 나그네 인생, 그 인생을 누구만 이해하냐면 나그네 돼본 사람만 이해해요. 다윗이 어떤 눈을 갖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눈을 그 10년 동안 갖기 시작해요.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왜 풍요를 주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를 지나서 부르셨죠? 하나님이 알거든요. 너희가 나그네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고 나와서는 나그네 되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말하잖아요. 나그네를 하대하지 말라고요. 나그네를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너희가 나그네는 내가 너희를 불렀지 않냐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잊었어요. 잊었으니까 시온주의가 나오죠. 예루살렘이 우리 땅이야. 우리의 것이야. 이 땅이 우리 거야. 이게 내 거야. 왜 주장하기 시작해요? 나그네가 내 거라고 주장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친구네 집에서 한 달 동안 자면서 주장할 수 있는 건 뭔 줄 알아요? 내가 친구네 집에서 한 달 동안 살면서 주장할 수 있는 건 내가 들고 있는 캐리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내 거였어. 전부였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여러분의 손으로 뭘 갖고 왔어요? 뭘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참 억울한 게 그거예요. 나그네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안 나그네로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데, 나그네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본인이 나그네로 오세요.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평안한 아버지의 품을 버리고 내려오면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내려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소유 삼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해놓고, 백성이라고 말해놓고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며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뭔데요?
하나님은 나그네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들의 주인이세요. 이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는 떠돌이세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린 반복되는 삶 속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용기가 필요할까요? 기도를 잘하려면 나그네 삶을 살아갈 용기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해서 나그네 삶을 살게 하시죠. 이삭의 이야기는요, 우물 뺏긴 이야기 아시죠? 내게 아니니까, 내 땅이 아니니까. 야곱은요, 하란 땅 갔다가 돌아왔다가 죽기 전에 애굽 내려가죠. 요셉은요, 총리가 됐죠. 어디 땅에서? 이방 땅에서, 남의 땅에서. 끊임없이 눈치 보고 살아야 되죠. 모세는 리더가 됐죠. 리더가 됐지만 광야에서 생을 마무리하죠. 나그네처럼 살죠. 끊임없이 또 돌아야죠. 여호수아는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 살 때까지 인생을 얼마나 떠돌아다니며 사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왕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왕이 되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떠돌아다니죠. 다시 돌아오죠. 성경은 어떤 자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물처럼, 성경의 어떤 인물처럼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성경의 인물처럼 삶을 안 사는 것은,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의 이야기의 모음이라면, 성경의 인물처럼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이잖아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 가인의 자손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살 용기가 없는 자들. 바울이 대표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용기가 생겼어요. 어떤 용기가? 나그네 삶을 살아갈 용기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해서 그는 자처에서 전도여행을 가고 전도여행을 가서 평생 나그네로 삽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몇 년이 채 되지 않아서 핍박을 줘가지고 교회를 뿔뿔이 흩어버리세요. 모든 교회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나그네로 만들어버리세요. 아세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의 한 축입니다. 주님은 나그네들의 왕이십니다. 나그네 삶을 살아갈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신앙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반복시키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은 어디 있어요? 집은 위에 있어요. 본향은 따로 있어요. 왜 이 땅을 집이라 생각하세요? 다윗의 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그제서야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요. 이곳에나 저곳에나 예수님 계시다. 내 나그네 인생 어디에나 하나님 계시다. 잠깐 거주하고 살다가 인생에 하루하루를 반복할 용기가 그제서야 생겨요. 주님, 언제든 내 삶을 바꾸시면 바꾸시옵소서. 언제든 내 삶에 떠나게 하시면 떠나게 하시옵소서. 내 주변의 모든 인물도 나그네 인물이니 그들이 떠날 때는, 언제든 떠날 때는 떠나게 하시고 새로운 인물을 만나면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게 나그네의 삶이니까요. 두 번째 용기가 필요해요. 자, 마음 터질 때 용기. 다른 말로 하면 멘탈 터질 때의 용기. 나그네 삶을 사는 다윗의 복은 하나님이 그렇게 위급한 순간,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왕들의 협의를 깨시고 문제를 깨셔서 이스라엘을 치지 않도록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내셨겠죠. 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랑 전쟁 안 할 수 있어서. 다윗의 온 머리와 생각은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안 할까 있었겠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멀리 집을 바라보는데 집이 불에 타고 있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일생일 때 문제가 일어나서 이 일 처리하고 저 일 처리하고 저 일 처리하고 저 일 처리해서 집도 못 돌아가고 2박 3일 동안 밖에서 떠들다가 이야 비로소 집에 돌아가는데 저기 집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 멘탈이 터지지가 않겠어요? 아니 쌍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나오지 않겠어요? 나그네 인생으로 사십시오. 그 용기를 내십시오. 여기만 해도 어렵죠. 버겁죠. 숨 막히죠. 예, 근데 인생은 나그네 인생으로만 끝나지 않더랍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의 연속이 삶 속에 터지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왜 시갈락이 불탄지 몰라요.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한 여러 가지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내와 자녀들이 시체가 없어요. 이건 두 가지로 다 놀라워요. 아무도 안 죽었다는 놀라움, 그리고 아무도 없다는 놀라움. 불에 탔을 때 가장 먼저 뭘 걱정했어요? 죽은 거 아닌가? 아무도 안 죽었어. 근데 아무도 없어. 당시에 광야는 사흘이 지나면 찾지를 못했어요. 사흘길이라는 건 도망가서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는 거리예요. 자기가 사흘 동안 아기스를 만나고 내려갔다 왔어요. 600명이 다 같이 오라고 해서 다 같이 내려갔다 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내와 자식들이. 여러분, 이걸 마주한 다윗이 어때요? 백성들이 어때요? 뭐 보자마자 주님 이랬을까요? 아니요. 4절 보세요. 이래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도 없이 소리 높여 울었더라. 멘탈이 터질 거죠. 어떻게 이래요, 하나님? 이런 거죠. 어떻게 이래요? 그냥 힘들게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를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채워 가시는구나. 10년 동안 고생했더니 이 끝에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이 끝에 이게 뭐예요? 10년 끝에 어떻게 이래요? 자녀와 아내들이 다 뺏겨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문제 정도가 아니어도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터진 적이 없습니까? 열심히 살다가 사는데 갑자기 문제들이 막 꼬이고 터지기 시작해서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비계에 얼굴 파갖고 아샹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소리 지른 적 없습니까? 난 있거든요. 난 많아요. 아내가 뺏긴 정도의 문제도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없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왜 이러지 나한테?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러시지? 예, 이게 다윗이 경험하는 사망의 골짜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망의 골짜기가 있죠.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이 터져요. 우리 주변엔 더더욱 많죠. 경험한 것들, 바라본 것들만 얘기하면 자녀를 낳았어요. 자, 아기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려니 싶었어요. 3년이 지났어요. 지금 애가 이상해요. 근데 좀 성도가 가난했어요. 며느리도 놔뒀어요. 6살, 7살 지났을 때 애가 진짜 이상해요. 검사를 받았어요. 애가 자폐래요. 부모가 이제 막 자책하기 시작해요. 또 다른 이야기 해줄까요? 4살짜리 애기예요. 막 놀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막 가다가 만졌어요. 근데 자전거에 손을 넣었는데 페달 근처 기어에 손을 넣었는데 이 페달이 확 돌아갔어요. 손가락 2개가 사라졌어요. 평생 손가락 없이 살아야 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 건 여러분 용기를 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삶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망상으로 행복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아니 진짜 있어요. 내 중고등부 선생님 멕시코에 있을 때 남편이 출근했어요. 근데 남편은 오토바이 타고 출근했거든요. 옆에 트럭이 와가지고 쳤어요. 툭 쳐가지고 아래로 가가지고 바퀴에 깔려서 그날 사라졌어요. 예, 아래 애기 3명 8살, 10살, 14살 딸 아들. 아빠가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이 너무 같이 울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정신이 돌아와요. 어떤 정신이? 분노할 정신이. 야, 이 새끼야 다윗아, 10년 동안 너를 따라다녔잖아. 10년 동안 네 하나님 따라다녔잖아. 결과가 이거야? 돌을 들어서 야, 얘 죽이자. 다윗이 다급했대요. 이 다급하여라는 원어가 길이 좁다라는 뜻이에요. 막혔다라는 거죠. 길이 좁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냈다는 구절이 오늘 나와요. 뭘까요 이게? 그는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찬송가 중에
내 평생 가는 길이란 찬송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는가요? 후렴만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 알아요? 내 영혼 몰라요? 내 영혼 평안해. 자, 이걸 지은 사람이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옛날부터 자주 들었어요. 왜냐면 이분이 무디의 동역자였고 내가 나온 학교가 무디였거든요. 무디에서는 이분 이름이 지금 자주 등장해요. 무디의 동역자였고 집 사고 변호 사고 돈이 꽤 많았는데 어느 날은 자기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시카고에 있는 어느 별장을 사고 이제 그걸 예배 처소로 쓰고 막 이렇게 계획으로 돈을 투자해서 빚까지 내서 했어요. 그때 미국 역사에서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가 나요. 그래서 돈이 증발해버려요. 충격. 어떡하지? 하고 그게 얼마 채 지나지 않아 돈이 얼마 없는데 아들이 막 아파요. 4살짜리 애기가 있었거든요. 애가 5명이었거든요. 막내가 있었어요. 4살짜리 애기가 막 아파서 열병에 걸려가지고 어떡하지? 해서 얘를 차마 치료하지 못하다가 병에 걸려서 애가 죽어버려요. 2차 충격. 아내랑 남편이랑 둘 다 멘탈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요. 얘가 너무 눌리고 아내도 힘드니까. 근데 의사가 어디 한번 여행을 갔다 오는 게 좋겠다. 너무 이 무거움이 크고 이곳에 시카고에만 있으면 그게 너무 생각나니까. 그래서 그래 우리 유럽으로, 그 당시엔 유럽으로 여행을 많이 갔으니까 여행을 가자 해서 나는 변호사일 요것만 마치고 갈게. 딸 넷이랑 당신이랑 먼저 갔다 와 하고 갔어요. 가고 자기는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편지 하나가 왔어요. 그리고 주변에 기사도 하나 같이 왔어요. 기사는 아내가 탄 여객선이 옆에 있는 배랑 충돌해가지고 물에 빠졌고 여객선이 기울 때 아이들이 먼저 떨어졌고 아내는 구출을 당해서 아내가 전보를 쳤어요. 아내의 전보는 아주 쩔봐요. 혼자 살아남음.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여행을 가려고 바닷가에 앉아서 그 바다를 보면서 그가 쓴 찬송가가 이거예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It is well, with my soul. 큰 풍파로 어렵고 무섭든지요? 방금 그 풍파가 뭘 했는데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환란이 일어나죠. 악인과 의인에게 해가 비치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모두 환란이 일어납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차이가 어디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건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여러분에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 있어요. 스페포드 집사님의 위대한 점, 다윗을 보고 기이한 점이 여기서 나와요. 절망해야 되잖아요. 이젠 끝났다. 10년 동안 하나님 따라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얘기해야 맞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도 상황은 명분을 정확하게 주어주잖아요. 왜? 이 땅의 고통은 그런 거니까, 이 땅의 환란은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는 죽을 것이며, 여러분이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질병은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실패라는 건 반드시 여러분에게 따라올 거니까.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는 사람이 있더라. 그가 나의 종 다윗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해는 신앙에 도움이 돼요. 그러나 신앙은 전적으로 이해를 위해서 있지 않아요. 신앙은 말 그대로 faith,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용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몰고 가요. 상황을 억눌러요. 시대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질병을 줘서 욥의 몸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탄이 욥의 뭘 무너뜨리고 싶었을까요? 마음이요. 마음. 그러니 보십시오. 그 큰 환난으로 마음이 무너지던, 아니면 오늘 작은 옆 사람의 그 말 한마디로 마음이 무너지던, 사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으로 성공이 되고 무엇으로 실패가 되는지.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윗이 나아갔다며요. 사망의 골짜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안 보면 우리 마음이 무너진다고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그런 인생 속에 살아간다고요. 저도 답답해요. 조언을 하러 올 때 내가 답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알고? 아니 어떤 목사님이 알아요? 모르죠. 성경 읽는다고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그 마음이 실패하던 성공하던 사라지던 생기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나와요. 용기라는 게 나와요. 다윗은 기도를 했고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다윗은 거기 가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돌을 들여 치는 순간에 다윗은 그냥 일어나서 얘기했을 거예요. 가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에봇 가져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윗이 그 짧은 순간에 한 기도가 뭘까요? 용기를 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꼭 언어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진 마음이라면 그 자체로 기도이며 그 자체로 응답이에요. 그러니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기도문을 적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10년 동안 매일매일 날 지켜오신 하나님, 내게 이유 없이 일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내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 끝내지 않았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편 31편 24절에 그 모든 걸 지나온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마지막 마지막 아니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우림과 둠비를 가져와요. 하나는 그래, 하나는 안 그래. 자, 질문을 하나 하는 거죠. Yes or no question이에요. 주님, 쫓아가면 찾을까요? 자, 이제 손을 딱 넣어요. 공포의 순간이에요. 쫓아가면 찾을까요? Yes or no question이잖아요. 뭘 안 알려줘요. When, where, who, how, what, why를 안 알려줘. Yes or no question이잖아요. 찾으리라. 어떻게 해야 될까? 찾지 못하리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림과 둠이 갖고 있는 문제를 알겠어요? 물어봐요. 찾을까요? 찾으리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뽑아. 찾으리. 우리 그러죠? 분명 응답 정확히 주셨어요. 연단 받고 시간이 이어나고 뚫고 나고 지나가. 하나님 사랑해. 지나가. 이 시간 보내. 하나님 뜻대로 보내. 응답 받았어요. 우리 그 시간 맨날 우림과 둠비만 뽑고 있어요. 제비뽑기 너무 좋아해. 짜릿하잖아. 도파민 나오잖아. 계속 뽑아. 그럴까요? 확률적으로 계속 그렇다를 나눈 거 보니까 그런 건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 주신가? 그런 건가? 예.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가요. 신앙은 앉아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달리면서 버티는 싸움이에요. 알아요? 인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방패를 들고 화살 가운데 걸어가는 걸 인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내는 방패를 들고 화살 가운데 있어요. 다른 병사들은 다 걸어가요. 나만 가만히 있어요. 난 인내한다고. 그럼 주변이 다 뚫려 있어서 화살 맞아 죽어요. 이해돼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약 100km를 추적을 시작해요. 야, 뛰어! 이런 거죠. 600명이 뛰어요. 이제 미친 듯이. 얼마나 미친 듯이 뛰냐. 그들이 멈췄던 보을 시내가가 약 80에서 100km 정도 시길락에서 떨어져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봐봐요. 자녀랑 아내를 잃어버려서 쫓아가요. 얼마나 죽을 목숨으로 쫓아겠어요. 그죠? 내 가족을 찾으려. 는데 3분의 1이 이탈자예요. 어떻게 뛰어간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 자녀고 보고 진짜 도저히 못 뛰. 그 부월 시내가까지는 억지로 갔겠죠. 왜냐하면 아무데나 떨고 놓고 가면 얘네를 못 찾으니까. 시내가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추적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미련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큰 무리가 이동했으면 반드시 시내를 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물이 있는 곳으로 추적하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고 지혜였겠죠. 미친 듯이 따라가요. 자, 600명 중에 200명이 사라졌어요. 이제 가면 전쟁해야 될 수도 있는데 전력 손실이 어마무시하죠. 계산을 때리면 답도 안 나오죠. 다윗의 참 놀라움은 여기에 있어요. 급하잖아요. 그죠? 한시가 급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급할 때 옆 사람이 못 따라오면 여러분 태도가 어때요? 나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저기서 민기적거려. 태도가 어때요? 나 지금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옆에서 막 제대로 못해. 태도가 어때요, 여러분?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하지 마세요. 나 시험 될 것 같으니까. 알죠? 개짜증 진상을 부리죠. 그때는 뭐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그냥 솔직히 그렇죠. 예. 다윗이 부올 시내가에 두고요. 나중에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들에게 동일하게 전리품을 줘요. 너네도 싸웠다 이거예요. 탓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합니다. 평생 나그네로 살지언정 10년이든 20년이든 주님이 살게 하시면 그 삶을 살아갈 용기도 필요하고요. 우리 안에 이해 안 되는 문제가 빵 터졌을 때 그 신앙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용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직면해야 되는 걸 직면해야 되는 용기는 그 다음에도 필요해요. 우리가 달려갈 길과 그 달려감에 있어서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을 용기도 필요해요. 굉장히 어려운 용기예요. 모두를 다 손가락질하면서 왜 넌 못 따라오냐고 말하면서 야 달려갈 수 있는 사람만 달려가야지 말하면서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면 이해 못하는 수많은 재판이 찾아올 것이고 이해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다윗에게 벌어질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이 10년 동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것이 헛것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요. 참 놀라워요. 그러나 우선 그 전에 이 모든 게 드러나려면 일단 뛰어야 돼요. 여러분, 달리기도 때로는 기도예요. 발로 하는 기도예요. 입술로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에게 기도해요. 주님,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시 기도하죠. 주님, 이거를 가요 좀. 가라고요. 가요. 가다가 못 따라오면 어떡해요? 내가 뒤처지면 어떡해요? 못 가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그 길까지 가도 부솔시내까지 가도 하나님이시라면 너는 싸웠다고 동일한 전리품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가라고요. 꼭 여러분 손으로 아내를 구출해내지 못해도 여러분과 같이 달려가는 나머지 400명한테 맡기는 인생이라서 나는 왜 이렇게 체력이 없을까? 나는 왜 내 아내를 구하지도 못할까? 하고 부설시내가에 앉아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가라고요. 부설시내가까지. 그게 신앙이고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라고요. 우리는 너무 지쳐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쉬고 싶고요. 놀고 싶어요. 그만 일하고 싶어요. 둘로스 끝나고 가잖아요. 새벽 2시까지 또 큐티를 써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요. 큐티를 써요. 학교 일을 해요. 준비를 해야 돼요. 서류를 떼요. 교회 일을 해요. 네, 맨날 새벽 2시까지 해요. 나는 출근이 없고 퇴근이 없거든요. 근데 피하고 싶다는 그 말이 찾아올수록 점점 달리지 않으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걸어도 되지 않을까? 걸어도 되지 않을까? 표대를 향해 가라는 말, 마라나타 주 예수를 외치며 가라는 말, 점점 그런 말이 안 들려오는 시대가 돼요. 사실은 예배 시간에만 하고 뛰지 않아요. 다윗은 사람들의 처지를 알죠. 그냥 여러분만 미친 듯이 뛰라는 게 아니에요.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일단 갈 때까지 가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기에 쓰러져 있는 한 애굽 사람을 다윗에게 불러오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진짜 달려가는 거에 미쳐 있었더라면, 정말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였더라면, 정말 그냥 진짜 아내 지키기 위해 급급한 남편이었더라면 주변이 안 보였지 않겠어요? 누가 따라오든 누가 뭘 하든 애굽 사람이 있던 말든. 그쵸? 다윗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마치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처럼 쓰러지고 연약한 애굽의 종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무화과를 먹이고 마실 걸 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아니 지금 급하다며. 나 지금 성경 읽으면서 어이가 없었거든요. 뭐 이렇게 느긋해 이 새끼는.
급하다면 지금 너 200명도 버리고 왔잖아. 그럴 거면 쟤네 물 먹여가지고 정신 차려서 같이 오게 하지. 사람을 둘러보는 거예요. 사람을 둘러봐요. 급한데 계속. 사람들이 어떤가? 내가 따라오는 사람들이 어떤가? 내 주변에 응답할 사람이 있는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지 않는가?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에는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그냥 보면 되거든요. 실력은 반복을 통해 늘어요. 바라보고, 내가 마음 급할 때 주변 사람을 바라보고, 내 마음 급할 때 주변 사람을 바라보고. 그 애굽 소년은 놀랍게도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럼 보세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울면서 민기적거렸으면,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이렇게 미친 듯이 쫓아오지 않았더라면, 사람이 사흘 넘게 계속 물을 안 맞고 사막에 방치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윗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지표가 하나님의 눈에서는 죽어가고 있어요. 용기를 내야만 그를 만날 수 있고, 용기를 내는 길에 사람을 바라봐야만 그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 그 종이 목적지를 알려주게 돼요. 웃기죠? 게임 셋, 그리고 전쟁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전쟁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막 쟤네는 파티하고 막 춤추고 있더라. 그래서 그냥 다 쳐 죽였고 다 뺏고 다 가지고 왔다. 이 다음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 안 나오는데, 요셉을 바라보면 우리에도 이런 이야기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요셉의 인생은 점점점 하락세로 가잖아요. 팔려가고, 그런데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가요. 여러분, 이 신앙 있는 사람으로서 감옥에 갈 때 약간 살인자보다 어떤 의미로 더 수치스러운 게, 제 성추행했대, 그리고 자기 주인의 성추행했대. 미친놈 아니에요? 너무 막 진짜 억울하지 않겠어요? 약간 이 죄명이 좀 너무 추하지 않아요? 자기 늙은 여주인을 성추행한 종으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뭐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요셉 뭐 하는 줄 알아요? 다윗이 열심히 달려가듯이 열심히 일해요. 아니 근데 애굽 감옥은 모범수라는 게 없어요. 형량을 줄여주지 않고 왜 열심히 해요? 나 이제 조졌는데 인생. 근데 열심히 해요. 달린다고요. 이 안에서 달릴 걸 찾아요. 두 번째,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와요. 그의 얼굴을 보고 요셉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요. 같은 죄수인데. 그리고 자기는 또 질이 더 나쁜데. 아니 인생이 허망해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 몰라 시장이 조져, 이런 사람의 특징 뭔 줄 알아요? 옆 사람을 안 봐요. 저 사람이 어떤가 알아요? 여러분 알걸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신앙이 떨어지고 강팍하고 짜증내잖아요. 샘터 모임 가서 옆 사람이 어떤지, 저 사람들이 어떤지, 인생이 어떤지 안 듣고 싶어. 힘들다고. 요셉 어때요? 감옥에서? 오늘 무슨 일, 무슨 감옥 체질이야? 오늘 무슨 일 있으십니까?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다윗, 쟤는 못 따라온다. 너넨 두고 이렇게 가고 저기 걔 데리고 가고 쟤 먹이고. 이해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용기요, 그들의 신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변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끄집어내고 그를 통해서 다윗을 인도하세요. 한 방이면 돼요. 여러분이 계획한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호련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한 방이면 돼요. 그러나 그 씨알을 만들기까지는 10년이 걸려요. 우리 안에 용기가 필요한 이유예요. 포기하지 말자. 사람들을 보는 눈을 포기하지 말자. 바라보자. 하나님이 바라보듯이 바라보자. 지극히 작은 자를 소홀히 여기지 말자. 낙심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자. 나는 곧 죽어도 아무리 급해도 기독교인이고, 나는 내가 너무 짜증이 나고 답답해도 그리스도인이다.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용기예요. 참 용기 없는 세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참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많은 건 사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기 한번 걸어보면 뭔 일이 생길까? 걸으면 될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걸으면 될까? 이런 생각. 여러분 볼게요. 나그네 된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나그네로 왔다는 걸 왜 잊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그네로 오셨거든요.
그는 이 거리 저 거리를 돌아다니시고, 우리로 치자면 중구에서 오늘 이래서 가난한 자 고치고 설교했다가, 다음 날에는 뭐 신당 갔다가, 그 다음 날에는 뭐 불광 갔다가, 그 다음 날에는 뭐 잠실 갔다가, 막 대전까지 막 걸어 다니면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한번 그렇게 우리도 할까요? 그냥 맨날 그냥 아무 데서나 모여, 아무 데서나 예배드려. 거기서 막 가난한 사람 있으면 예배드리다가 멈추고 막 도와주고 다시 예배드리고, 막 미친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엔. 아니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아니, 잘 세팅된 곳에 예배, 좋은 교회당을 세워가지고 잘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배 안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냥 나그네라, 그냥 거지라고요. 그냥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매일 그를 따라다니면서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걸 멈추면 나그네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충분히 집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그네 되는 걸 멈추지 못해요. 그 반복되는 나그네 삶은 승천한 뒤에도 교회한테 펼쳐지고,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손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는 거예요. 온 세상에 나그네들이 있으니까. 사탄은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한테 뭘 하려고 했죠?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맨 처음 시험할 때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절하라 할 때도 그의 마음을 꺾고 그의 의지를 꺾으려고 했어요. 그 행위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를 두렵게 했어요. 그는 제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을 부추겨서 서로 자랑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예수의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설교자로서 내 설교가 갖고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설교자는 두려움을 느껴요. 내 설교가 이상한가? 왜 아무도 이해를 못하지? 아무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서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딴 얘기하거든요. 막 내가 크니 너가 크니. 그리고 그 제자가 배신하게 했어요.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도 인간으로 오셨기에 그 마음을 붙들어야 했기에 매일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붙들었고 매일 밤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의 싸움은 뭐예요? 그의 용기는 뭐예요? 그 마음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용기를 내어 다음 날 일어나서 또 가난한 자를 고치고, 다음 날 일어나서 또 이 거리를 가고, 다음 날 일어나서 아버지의 때가 올 때까지, 그 기간이 올 때까지 한 발짝 한 발짝 착실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6절이에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그는 일어나서 용기를 내세요. 그는 달려가세요. 마치 오늘 자기의 가족을 찾으러 달려가는 다윗처럼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누구보다 우리를 위해서 달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찾겠다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이 그랬지 않겠어요? 어디까지 가든지 어디로 도망가든지 주님이 찾을 수 있다 하셨으니 그 아내와 자녀들을 찾아서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 사랑이, 그 열정이, 그 뜨거움이, 그 집요함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가셨냐면요, 그냥 십자가만 보고 주구장창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그는 십자가의 길에서 계속 주위를 돌아보셨어요. 사람들이 자기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욕을 할 때 자기를 부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베드로를 염려하여 뒤를 돌아보고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빌라도를 바라보시며 진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물으셨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울 때 여자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라고 그들을 돌아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가장 먼저 한 얘기가 주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하고 사람을 돌아보셨어요. 자기 앞에 있는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를 보며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들아 어머니다 하고 그 관계를 돌아보셨어요. 예수님이 한 게 뭔 줄 알아요? 그가 낸 용기가 뭔 줄 알아요? 십자가면 그냥 고통스럽다고 아프다고 그냥 이렇게 끝난다고,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힘드냐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냐고 그래도 되잖아요. 아니요, 용기를 내셨어요. 눈을 떠서 봤단 말이에요. 저들이 어떤지, 무슨 말을 하는지 피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나그네 삶, 예수님이 사셨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삶, 예수님이 사셨던 달려가면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삶, 우리가 잃어버린 용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나와 같이 나그네 삶을 살지 않을래? 나와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마음을 붙잡고 살지 않을래? 나와 같이 아무도 고통 가운데 주위를 돌아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위를 돌아보며 살지 않을래? 그럴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내주지 않을래? 아무도 나와 같이 가는 자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벌거숭이 인생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돌아가요. 안 그래요? 뭘 그렇게 쥐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용기입니다. 마음 무너질 일이 참 많았겠죠. 마음 무너질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을 거예요. 신앙인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가 아니에요. 신앙인도 마음 무너질 일이 많아요. 그래야 신앙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좌절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자,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두가 도망가는데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왔도다 말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잃어버린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사랑이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늘 인간인 우리의 모습이 맺혀 있었어요. 늘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 맺혀 있어요. 십자가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바쁘든 짜증나든 일이 풀리든 안 풀리든 말을 듣든 안 듣든 여전히 그의 시선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하나님은 갖고 계셨어요. 다윗은 그 길에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에 우리를 초청하세요. 어려워요, 삶이. 저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은 거 알고요. 길은 나도 잘 몰라요. 그러나 대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다윗이 남긴 고백을 여러분께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용기가 부족합니다. 어쩌면 그런 삶을 살기 싫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우리 태어났습니다. 용기가 없다면 신앙이 아닙니다. 용기가 없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용기가 없다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이 초청하는 삶을 기꺼이 살 용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용기,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일어날 용기,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처럼 주위를 돌아볼 용기. 쉽게 외면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따를 것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호련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다윗이 아내를 찾듯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듯이 말이에요. 우리 같이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어려워요. 신앙은 어렵습니다.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런 걸 하면 이렇게 돼, 예배 열심히 드리면 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터지고 각 사람에게 그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건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경험한 인생도 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자꾸 나에게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용기를 빼앗아 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딘발 굽은 무릎으로 좀 걸어갑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그렇게 갑니다.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수많은 하기 싫은 마음과 짜증과 분노와 미움과 싫음과 원망과 억울함과 막막함과 회피와 외면과 답답함이
게으른 존재입니다. 완악한 종입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예수님 우리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셨고 함께 하셨다 하셨으니 다시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나그네 사역도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 아직 끝내지 않으셨으니 조금 더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과정에서 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주위를 돌아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도 용기 있는 자만이 온전히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되찾아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배신해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 용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나그네 되실 수 있는 그 용기, 모든 공격과 환난 속에서 마음이 꺾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 용기,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 용기를 우리 안에도 되찾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나와 같이 용기 있는 자들이 되라. 무너지지 않는 나의 마음을 너희도 갖기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 부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 마음 갖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 기꺼이 나그네 될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용기 나도 갖기 원합니다. 내 안에도 예수님의 마음 허락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일하심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복하고 싶은 용기가 있는 거 압니다.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의심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비평과 비판과 비난과 의심 속에서 꿋꿋이 다시 거절당하도 나아가고 거절받아도 나아가고 거절받아도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열심과 그 용기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거절이 너무 무섭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너무 무섭고 인생의 미래가 너무 불안합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서도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에게는 그 용기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것을 마주할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모든 시간 모든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모든 것들을 걸어가는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용기 내어 하나님 달려가는 주옵소서. 한 번만 다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겁이 많아서 두려움이 많아서 정죄하게 되고 겁이 많아서 두려움이 많아서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 너무 잘못될 것 같아서 문제가 많아서 다 빼앗길 것 같아서 내게 빼앗기는 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영광의 길을 허락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둘로스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로스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끄실 때, 그리고 때로는 이해 못할 상황들을 삶 속에 주실 때 여러분 그냥 단순히 고난받고 고통받으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을 좀 헤쳐나갑시다. 어두운 터널 같고 10년의 막막한 시간 같고 답이 없는 시간 같을지라도 주님, 그 길 끝에 주님 계시지요. 그 길 끝에 나를 향해 나오고 계시지요. 주님 만나러 가는 삶이 맞지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 둘로스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이 나의 가는 길 끝에 계시는 주님,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를 찾으러 오시는 주님, 시글락에서 다윗이 그들을 찾으러 달려갔던 것처럼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뛰어서 그 어느 곳이든지 100km든지 200km든지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 주님 계시지요. 주님 계시지요. 주님, 들어서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용기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의하는 자들의 용기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만의 용기가 있을 겁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께 눈을 듭니다. 이 땅에 선한 것이 내 안에 이 땅에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며 오직
갖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매일 어둠 속에 있는 그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용기로 다시 불러내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끝까지 그 길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우리 더 무뎌져가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들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텐데 내 안에 담지 못한 마음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의 힘이 아니라 당신을 의지하여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냅니다. 마음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닮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품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 제자들은 그 가치를 알았고 그 기쁨을 알았고 그 존귀함을 알았고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가 너무 소중해서 그 모든 삶을 바쳐서 달려갔었는데 주님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주님이 자꾸 나의 것을 뺏어가시는 분인요 떠돌이로 살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요 이 땅의 논리가 통하지 않으면 무너진 인생인요 두려워하며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절당해도 다시 사랑하시는 당신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나그네로 오시는 당신의 용기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용기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십자가 그 고통의 한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무릎을 펴고 일어나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둘로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먼저 이 길을 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고 그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한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붙잡고 놓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주님, 저희가 용기 내어 그것을 마땅히 버리고 온전히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둘로스가 하나 될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고집 내려놓고 내가 가진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구하며 그 뜻에 따라 함께 살아가는 둘로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저쪽으로 가죠? 희원이네가 가나요? 그럼 하람이 형네. 네, 하람이 형네 저쪽으로 가주 이제 403을 사주시면 되고요. 그 전에 여러분 둘로스 전체한테 좀 숙제 하나 내려고 그러는데 나 넷플릭스를 못 본다 있어요? 여기서? 저요. 넷플릭스를 못 본다. 그러면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 넷플릭스 드라마에 더 초즌이라고 있어요. 네, 11월 2달에 시즌 하나 보는 거 괜찮죠? 5편밖에 안 돼요. 2달 동안 5편 볼 수 있죠. 있잖아 솔직히. 근데 이런 거 안 돼요. 막 좀 볼 거면 한 편은 좀 다 봤으면 좋겠어. 유튜브는 더 네네. 그럼 한남노가 그거 찾아서 좀 올려줄 수 있어요? 좋아요. 더 초좀 보고 그 부부들은 가능한 같이 보시고 네 같이 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한 편 11월까지 다 보면 그냥 팀장님한테 다 봤습니다 하고 나눔할 때도 좋은 나눔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2달의 시즌 하나요. 아주 배려가 넘치. 왜 봐야 되냐고요? 제가 좀 봤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후에 제가 보면서 와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느끼는 이야기고, 다만 조금의 각색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인물들이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해요. 뭐 약간 세리가 좀 마태가 좀 자폐처럼 나온다던가 그런 게 좀 있어.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왜 그렇게 세리를 미워했고 예수님이 부르심이 왜 그렇게 놀라웠고, 그냥 우리가 그냥 설교로만 들을 때는 그가 부르셨다는 게 뭐 부르면 다 됐지 했다는 게 드라마로 보면 진짜 감격스러웠겠구나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서 네, 부르심에 좀 집중을 해서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쉽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파에서요, 파.